여러분,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인생의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 눈물의 빵이라는 건 빵 자체라는 것보다는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또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10여 년을 사울 군대에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으로, 또 그 일제 36년 시대의 일본으로, 지금의 현실의 북한으로 망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오늘 이 시편 56편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시편 56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이 낭송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밤새 비를 맞은 비둘기처럼, 바람 부는 광야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홀로 외로운 그 갈대처럼,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서글픔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영혼의 절망이 나락으로 떨어져 살아날 소망이 없을 때에, 이럴 때에 부르는 하나님의 앞에 탄식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캄캄한 밤이 있고요, 정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세상도 내 편이 아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나아갈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고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오늘 구구절절히 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10여 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는 이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신앙이 약해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다고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괴수하셨사오니,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한마디로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9절에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기도할 때 물질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 나에게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세력이, 원수들의 세력이 물러감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가, 마귀가 물러감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이 다윗이 무슨 막 원수가 물러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 죽어나가고 또 사울도 죽고 뭐 이래서 막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현실을 보면서, 작은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물처럼, 또 때로는 폭포처럼, 때로는 그 사자의 표로운 호흡 소리처럼 그런 큰 소리를 듣는 것이죠. 천하의 엘리야도요, 비가 오지 않을 때 무릎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엎드려서 깊이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7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그 종이 그래 말하자면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걸 보고 엘리야가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아주 작은 응답을 주셔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이 올 때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수들이 다 물러간 것은 아니지만 그 블레셋에 잡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그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질병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물질이 나에게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다니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존 트랩은 유대인의 사상 중에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주머니를 갖고 계신다는 신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의 주머니요, 하나는 죄악의 주머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악인들이 쉽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흥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로 6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보가 떠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에 대한 주제에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들은 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주머니를 갖고 계신데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빨리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죄를 갖다가 차곡차곡 점점 더 쌓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빨리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불평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머니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주머니를 가지고 계시대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빨리 응답이 안 떨어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셨는데 빨리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하죠. 나는 죽게 됐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시편 42편 3절에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누가 말 안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시편 102편 9절에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침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말 그대로 이 은유법을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내 침상이 떴대. 자기가 자는 침상이 뜨고 자기가 깔고 덮는 요가 다 젖었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눈물의 주머니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눈물의 주머니가 딱 차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좋은 비유는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우리가 끓이는데 99.9999도가 돼도 물은 안 끓습니다. 딱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은 딱 100도가 됐을 때 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눈물 주머니가 있어서 눈물 주머니까지 꽉 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는요 5년이 되기까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대나무가 심었는데 쭉쭉쭉쭉쭉 커야 되는데 안 크는 거예요. 근데 이 대나무가요 한 5년이 지나면 그 5년 동안 클 거를 하나만에 다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책을 읽고 대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유심히 봤어요. 참 신기한 식물이에요. 5년 동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크다가 그냥 그 한 주간 내에 그냥 5년 흙을 쫙 커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이라. 한 5년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1년 잘라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한 달 월급 받듯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대나무로 말하면 1년 동안, 5년 동안 꼼짝도 안 하시는. 물로 예를 들면 99.99도가 되도록 반응이 없는 거. 근데 그 눈물 주머니에 기도가 딱 찼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물이 끓을 때까지 대나무가 5년이 찬 때까지 눈물의 하나님의 눈물의 주머니에 그 나의 눈물이 찰 때까지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러면서 그 소름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여러분 꼭 승리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눈물의 빵을 먹는 시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물질 다 잃어버리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데 하나도 없이 친구들 다 떠나가고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돌아섰어요. 그런데도 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욥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23장 8절로 10절에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10절부터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말 이 8절에서 9절까지는 절망 속인데 10절에 큰 믿음을 이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이 고생 끝에는 고난 끝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유면치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들도 없어요. 지금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을 세워놓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아수르 군대 물러가고 조금 산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학자들은 피부암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슬피 울며 통곡하지요. 하나님 이제 왕권을 이을 아들도 없고 나라가 조금 아수르 군대 물러가고 이렇게 힘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평안히 나라에 올 정도 됐는데 이때 내게 죽을 병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전 죽을 수 없습니다. 전 히스기야가 가장 믿음이 좋은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여러분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과 단판 한번 지으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할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이런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다니는. 그렇다고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각오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벽을 향해서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세상 방법 쓸 필요 없어요. 사람 찾아다녀봐야 그건 돈 있을 때,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여유가 있고 또 나에게 물질도 있고 이럴 때 친구고 이럴 때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지.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기도하시면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있어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적군들한테 블레셋군대에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아무 까닭 없이 괴롭힙니다. 사울에게 죽을 일을, 또 사울과 그 군대 사람들에게 죽을 일을 이 다윗은 행한 일이 없어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저들이 참소해서 거짓말로 까닭 없이. 그러니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웬만한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요,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도 어려워도 도와주지 말라. 그래야 노후가 편하다. 이제 그거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모까지도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부모도 자기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영혼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쫓아다니 수제자라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3번씩 부인하고 너무나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멸망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시록 2장 2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7장 17절에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 앞에 울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악한 마귀 원수는요 눈물에 떠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이 내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11절에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4절에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질병이, 물질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해하지는 못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또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 형제를 위해,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꼭 히스기야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다윗처럼 그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고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